오늘 말씀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너희가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 못의 물도 모으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13장부터 열방에 대한 예언을 지금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2장에 와서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선포합니다. 주변 민족들이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쭉 해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떠하겠느냐? 너희들은 괜찮은 줄 아느냐? 이런 의미로 아마 이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있지만 너희 자신들도 어떤 모습일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이겠죠. 이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해변 광야라고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약간 비꼬듯이 환상의 골짜기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본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방을 의지하고 시온산과 같이 높은 언덕에 있지만 골짜기와 같이 좁고 협소한 그런 우물한 개구리와 같다라는 의미로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지붕에 올라가며 어찌함인가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의 지붕 위. 자, 이곳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동안 기록한 예언의 말씀에서는 애통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기쁨의 장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주민들이 철수하는 적군을 바라보기 위해 지붕에 모이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 너희 죽음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이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이 소란하며 떠들던 성이나 즐거워하던 고을은 생기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루살렘 도성이 흥분된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침략자들이 물러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지만 중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물러가게 되죠. 이런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을 맞은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순간 골방에 들어가 사실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자기들이 처한 이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안도감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이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벽이 허물어지고 성이 포위된 상황에서 굶어 죽는 그런 시체들로 가득한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관원들도 이런 상황에서 다 도망합니다. 이런 지도자들도 도망하다가 결박당합니다. 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비통해하고 슬피 통곡하고 있지만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도다.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함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 찾아올 것이다. 잠깐 적군들이 물러감으로 인하여 너희가 기뻐하는데 기뻐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당하게 될 예언,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상황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날 예루살렘에 임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주민들이 지르는 고통 소리가 주변에 있는 산에 메아리 칩니다. 6절에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턴 자와 마병과 함께하여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다. 상황이 조금 바뀌어졌는데 엘람 사람 또는 기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유다를 침략하게 될 자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다. 자, 이 상황이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면 물론 그것을 과거에 두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예언이 586년에 있었던 이 사건을 예언한 것이라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는데 그때 엘람과 기르 이런 곳에서 징집된 군인들이 많이 섞여 있었던 상황을 말합니다. 물론 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 전쟁에 동참했습니다. 이 엘람과 기르 사람들이 앞장선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 또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예언은 그때의 상황만을 두고 예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의 상황으로 이렇게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8절에 볼까요?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다. 숲을 곳간에 준비된 병기들이 있었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이 8절 이후의 상황은 아시리아의 공격에 대비하는 모습, 병기들을 준비를 했었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9절에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며 다윗성의 그 성벽 중에 무너진 곳 이런 곳들을 보고 그 성벽들을
다시 견고하게 합니다. 10절에 보면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였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9절 하반절에 너희가 아렛못의 물을 모으고 그랬습니다. 아렛못, 이 아렛못이라는 것은 실로암을 말합니다. 10절에서는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합니다. 11절에서는 옛못의 물을 위하여 저수지를 만듭니다. 자, 이 모든 모습들은 다 이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죠. 특별히 아랫못 실로암을 말하는 것이고 옛못은 기혼샘을 말하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사실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큰 취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성 안에 물이 없다는 것이죠. 평상시야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렇게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전쟁이 일어나면 다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몇 개월씩 이렇게 몇 년씩 그렇게 전쟁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죠. 길어질수록 이 식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때 상황에 윗샘, 옛샘이었던 기온샘, 여기로부터 실로암까지 이렇게 터널을 뚫어서 전쟁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시대 때이죠. 그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의 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공사를 해서 전쟁을 준비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러한 전쟁을 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고 영적인 준비를 해야 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에 대한 대비들을 할 수는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또 누구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침략을 받고 포위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라가 위태로우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있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엎드려야 되죠. 근데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12절을 볼까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는 말이 내일 죽으려니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것이다. 지금 성이 포위되고 적군이 쳐들어오고 곧 멸망당할 것인데 이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를 죽이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물론 내일 소망이 없고 오늘까지 살고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면 죽음 이전으로 사람이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 죽음 저편에서도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살든지 본인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은 지금 현재의 삶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삶이, 죽음 이후의 삶이 결정되는 지금의 삶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삽니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대비하고 이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왜 그러냐면 죽음 이후의 삶의 분명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희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며 인내하며 참고 손해보면서도, 그것이 죽음 이전으로 끝나버리면 너무나 억울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랑했다고, 희생했다고, 내가 손해보면서 섬겼다고, 이 땅에서 삶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죠.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필요하다. 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예언입니다. 이렇게 될 것인데 너희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교훈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얻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최선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일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하루 끝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이 하루가 의미 있는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루,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기도하며 주의 뜻이 나의 심령,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먼저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주님의 응답으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일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미 그 내일은 우리의 오늘이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매여 있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영적인 안정감과 평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